자, 오늘 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그런 것 같네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반절에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제목처럼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과 특별히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1장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장 후반부에서는 했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3장 이제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과 15절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 15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를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줬다. 바울의 기도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전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만 이름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주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가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다 이름이 있죠?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어요. 보통 이름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름을 짓거나, 좀 그 가문의 혈통을 중요하시는 분들 족보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도 있고, 저는 제가 직접 이름을 졌는데 아무튼 돌림자를 따라가지고 좋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인격, 분복 또는 특징,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앞에 뭐를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선체로 그리고 손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손을 어떻게 하고 위로 들고 위로 벌려서 이렇게 저처럼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체로 손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특별한 경우 그렇게 했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할 목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졌어요. 뭐와 같이?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목들이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만극해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다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대목들도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라 9장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에스라 9장 4절에서부터 6절 에스라 9장 4절에서부터 6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듣거라 사로잡히거나 맞아요. 에스라 9장 4절부터 6절 떠는 자가 이 살갑했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같이 끗끗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느니이다. 예, 에스라 선지자가 엄청난 그 죄악의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4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니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너무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뭐하고 뭐를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뭐를 들고 손을 들고 겉옷과 속옷을 찢었으니까 에스라 선지자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었으니 그리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워서 뭐를 들 수가 없어요? 낯이 뜨뜻하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 민족의 죄를 보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타락된 죄악의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환의 성도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에스라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든 기도하는 흉내도 내지 못해가지고 뭐 새벽 또 금요예배 기도하라고 합니다만 흉만 내고 우리 저부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라 선지자도 그렇고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저를 가르치셨던 이창원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어떻게 되죠? 멀쩡해지나요? 안 좋아지죠. 무릎 인대가 나가가지고 양쪽 다 수술을 하셨어.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요.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근데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면 참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이제 추석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지난주부터 했죠. 그리고 이번은 저는 쉬고 이제 연거퍼서 이제 우리가 좀 전도를 좀 신흥이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힘써서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좋은 때잖아요.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이거 성경 보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등한히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져요. 연약해진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써서라도 하라고. 자꾸 읽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 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싫어해요. 기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지들이 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신대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벽 기도이고, 이해되십니까? 새벽 기도. 또 하나는 무슨 기도? 철야 기도.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새벽 기도하고 무슨 기도가 빠지고 있어?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 점점 그런 시간이 돼가고 있다. 그런 때. 그러니까 깊이나 영성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 우리를 사사했던 목사님들에 비해서 참 형편없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16절에서부터 19절 그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오늘 제목인데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도하되 그렸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슨 사람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기를? 강건하게 하기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겉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이지요. 겉사람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어떻게 되고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 겉으로 보이는 우리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후패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고 눈이 침침해지고 어디가 안 들리게 되고 귀가 안 들리게 되고 기억이 어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이제 어제 이제 제 동생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가족들끼리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같이 먹는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형이 얼굴이
이제 소리가 아니라 눈이 오게 생겼네. 그러더라고. 너 저기 보면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지.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랬습니다. 너는 어떻게 가운데 머리가 없다야? 한 방 먹인 거죠. 저는 머리가 하얘졌는데 뭐 하얀 머리라도 있는 게 낫습니까? 그게 낫죠? 위에서 보면 여기가 머리가 하나도 없어.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고 얘기했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나이 들면 머리가 어떻게 되고 하얘지고 빠지고 눈은 어떻게 되고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고 귀는 잘 안 들리고 기억은 가물가물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육신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뭐가 강해진다고? 속사람이 강해진다.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저 사람 보니 저 사람 모든 행실을 보니 과연 믿는 사람 같구나. 그게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가 가득히 있어야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겉으로 나타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꽉 차 있지 않으면 겉으로 나오는 말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나오는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밑에서 나오는 게 다 뭐밖에 나와? 다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오늘날 신앙 노선도 그러니까 두 가지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겉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신앙 노선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속사람이 장성한 게 중요해요? 아니면 겉사람이 번지르르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육신이 즐겁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려하고 복되고 뭐 현실적인 뭐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당당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게 겉사람이 좋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뭐해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다 없어져 나가는 것처럼 겉사람만 키우는 건 그 얼마가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늘 깨달아서 우리의 속이 장성해서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또 17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지요? 법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를까? 왜 너희 마음 가운데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늘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고 겉사람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 그 사랑에 풍성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답니다.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잘 아십니까 혹시? 유명해, 그 평양에 유명한 이거를 잘 썼던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그냥 뭐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거 같은 개차방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술 먹고 저기 하는 사람들 막 때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김익동 목사랑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 가가 후고 있는데 옆에 있는 술 친구들이 김익동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목사 노릇을 잘하는지 유혹해서 넘어뜨려 보자 라고 해가지고 꼬셨대요. 꼬셨대. 그럼 옛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술 먹자고 하니까 김익동 목사가 그랬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요즘 약 먹는다고. 뭔 약을 먹는다. 약을 먹어서 내가 요즘 술을 못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냐 그러니까 김익동 목사가 그랬대요.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어서 내가 이제 술을 못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 술 친구들이 약을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가 보다 해가지고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는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었대요. 더 이상 술을 안 권했대. 그 얘기는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는 얘기는 뭐 믿었다는 얘기지.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술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끊어지게 하는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들려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올곧게 걸어갔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만났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인 거 잘 몰라도 누구 한 분만 알았다라고 하면, 예수를 바로 알았다라고 하면 그 인생 복 받은 겁니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근데 세상 거 모든 거 다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그 인생의 결국에 누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복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기 그 가족들 모여가지고 제 동기 얘기를 했어요. 대학 다닐 때 동기 한 명이 그 롯데리아 아십니까? 롯데리아 그 회장 아들이에요. 회장 아들인데 롯데리아 회장 아들이니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죠. 근데 그 동기니까, 제 동기 대학 동기니까 그 녀석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자기는 졸업이래. 아빠가 나한테 대학 보내면서, 대학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는 졸업이야. 그러면서 친구들 옆에서 돈이 많으니까, 돈을 또 잘 쓰니까 옆에 뭐가 따라다니겠어요. 사람도 많이 따르고 더더군다나 뭐도 많이 따라다니고, 이것도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볼 때마다 공부 잘하는 거 좀 지나면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고기도 쏘고 해가지고 오늘 시험에 뭐 나와? 하나만 알려줘. 그거 알려주면 그거 알려줘가지고 그것만 써요. 그래가지고 딱 쓰고 10분 만에 다른 사람들은 2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 걔는 그거 하나만 딱 쓰고 아주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딱 쓰고 교수님 앞에 딱 웃으면서 시험지를 딱 내놓고 가. 그러면 교수님도 이미 알아요. 그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아니까 졸업이라는 걸 아니까 감히 F는 안 돼. 아무튼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어도 얼마나 그 집안이 빵빵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졸업하게 되면 졸업증만 따오게 되면 그 가게도 하나 내줄 거고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장차 어디도 있게 하고 그 회사 그 거기도 다 맡길 거라고 그 얘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그 동기 녀석이 누구를 몰랐다라고 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어디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여기서 자라가지고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 용돈도 1만원 2만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어디가 더 싸냐니, 대학교 안에서도 뭐 분식집에 저기가 식당 여러 군데라 100원이라도 싼 데를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바등바등 살고 있는데 그 녀석은 사는 게 그렇게 살지 않거든.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근데 화날 일이 아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인생 쭉 지나가서 지금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는 누구를 바로 믿었고, 누구를 믿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받은 인생이고. 제가 다닌 그 대학교가 미션이거든요. 근데 그 미션 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야, 18절 참 귀한 말씀이네요. 18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10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른다,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19절의 말씀이 귀하죠. 19절 보시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야, 귀한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합독합시다. 또박또박 정성을 들여서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 그리고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한 은혜가 바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기도 잘합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한다. 근데 여기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구하고 있는 건 어디를 봐도 한 군데도 있지 않아요. 왜? 육신적인 건 겉사람이 오버하는 것처럼, 후패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건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사랑, 하나님과 관련된 그 깊이와 넓이와 또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20절과 21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마지막 축도의 말씀이지요. 20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까지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잘 못해요. 잘 못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 때로는 생각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읽으신다고 그랬어요? 못 읽는다고 그랬어요? 다 읽어요.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다니까요. 자,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고요? 다르다고 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또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어떻게 하고?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응답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깊이 깨달아서 겉사람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속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